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말씀을 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들과 해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계시를 해석하는, 그것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대한 교만한 것이 좀 있고 고집스러운 것이 있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준 것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냥. 아니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근데 분명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계시가 무슨 예술작품입니까? 멋대로 해석하게. 오늘 바로가 꾼 꿈을 2가지를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는데 개꿈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계시가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모든 꿈이 다 이렇게 계시적이냐? 또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개꿈 꾸고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 꿨는데요. 이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꿈마다 어제는 무슨 꿈 꾸었고 어제는 꿈을 2개나 꿨는데 이런 꿈 꿨고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교육자를 괴롭히는 것도 나쁜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전화해가지고 말이지 꿈 얘기 막 해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워요. 분명한 어떤 계시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도움도 받고 그래도 잘 안 될 때 교회 문을 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사모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좀 불분명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재차 저에게 계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막 숨겨놨다가 막 됐으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은 한 페이지만 보여줄게요. 봤지?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 나름대로 교만하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이 본인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교인만이라도 계시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2배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예. 약물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듯이 계시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예.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내 태도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것인가를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막혔을 때 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으로 또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또 진행해 나가다가 또 막히면은 그때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도 막 서너 개씩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 다음날 어제 받은 거 생각 않고 또 그 다음날 또 계시를 또 받고 말이 그렇구나 또 거기다가 또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또 가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도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징조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조에 민감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논의 말씀드린 것이 있죠. 좋지 않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좋지 않은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2번 이상 반복하셨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지금 요즘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되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치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방치하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돈이 잘 안 벌리는데요. 돈이 잘 안 벌리는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달 됐습니다. 이 유의미한 현상이야 이건.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2달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다른 행동을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면 10년 후에 좋아질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예. 20년이나 돈 안 벌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거지도 몇십 년 삽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참새도 지 생명 다 할 때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참새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고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고치는 데 주력을 하시고 행동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 가지고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는 꿈이 있어요. 징조가 있는 꿈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한 분인데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어떤 집사님에 대한 꿈인데 그 꿈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그 계시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질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현상을 제게 계시하셨어요. 네.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이랑 같이 동수산물 시장을 갔는데 어떤 분이 리어커에다가 고구마를, 이만한 고구마를 팔고 있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오늘 그 바로 왕의 꿈도 이게 소가 소를 어떻게 먹어요? 이삭이 이삭을 어떻게 먹습니까? 맛도 없는데.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징조가 있는 게 그게. 이해가 되시죠? 흉년의 징조죠? 풍년의 징조고, 그리고 해석이 뭡니까? 전문가, 요셉의 해석은 뒤에 7해 흉년이 앞에 7해 풍년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풍년이 있었던가? 기억도 안 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엄청나게 큰 고구마 아무도 안 사가요. 왜 안 사가요? 너무 크다고 안 사가요. 그래서 이 그 농부가 헐값에 이 고구마를 내놨어요. 사모님은 그런 거 삽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튀기면은 우리 교인 다 먹겠다. 오케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 옆에 있다가 말도 안 돼. 어째서 이걸 이 가격에,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농부의 주판을 탁 가로채고 보시라고 이거 계산을 치가 막 하면서 이게 지금 작은 걸로 따지면 몇 개짜리 이걸 이 가격에 팔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지. 굉장히 특별한 꿈이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이상하게 쓸데없는 질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투나 이런 거 볼 때에 그 꿈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질투를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든 이 질투를 버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근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영향들이 교회에 미치게 돼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코칭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큼은 막혀요, 이게. 그리고 진행이 안 됩니다, 코칭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또 들리냐면은 목사님이 편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또 본인이 하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내 느낌에는 본인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 태도를 보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 이분이 지금 담임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도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교역자가 실수를 해서 제3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끼쳐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법적인 실수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실수는 아닌데
이건 영적인 실수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좀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눈치들이 좀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가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또 안 되는 얘기라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몇 분에게 이 사실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는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같이 와서 그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이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우리로서는 이건 굉장히 신중한 문제고 크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아무래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부동산을 접혀놓고 급전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 두 사람 간의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라 하기도 여간 그렇고 그러나 하여튼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제 도와주고 그랬죠. 좀 그러면은 급전을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좀 알고 있는 사람에 또 소개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소개도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돈이 됐는데 당사자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막 그걸 안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 듣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황당해서 한 달 뒤에 제가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제가 짰어요. 그 영수증을 이쪽에서는 주고 싶지 않고 여기서는 영수증을 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느 편도 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서 당신이 강력하게 영수증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가 다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류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러면 내가 영수증을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확실한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만 이쪽에서 또 내가 지금까지 영수증 안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영수증 받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서 안 나타나는 거야. 약속 시간에. 저만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은 대출을 해주는 대출업자한테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공교롭게도 내가 가서 이제 입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여기에 사인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보증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증 쓰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라도 그 업자가 그러는 거야. 나도 예수를 믿는 여도 20개 교회인데요. 내가 이런 일에 목사 사인을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목사들은 어차피 돈도 없고 이거 보증 서봤자 보증 쓸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증 섰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을 대접하는 측면에서 무슨 선수금인가 선의자인가 하여튼 취급 수수료가 그거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까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 이름이 거의 올라가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식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증 쓴 부분은 법적으로 싹 이렇게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에서 제가 느끼기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아. 하여튼 그냥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분이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분의 식구도 이해관계가 이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몰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이걸 대출 신청을 해보고 이게 재폐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해당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당신 모르게 이렇게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이 지금 왔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이자가 이만저만 하고 원금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 내에 그걸 다 갚아버렸어요. 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그래서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돈을 꿔주기로 했던 분은 원래 돈을 꿔간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고,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분이 좀 손해가 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질투를 하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는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돈을 못 갚게 되자 뭘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냐면,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것도 모르고, 못 갚을 줄 뻔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일을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신령하지가 않는가 보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냥 질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에 지금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아예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속인지는 모르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아직까지 뚜껑이 안 열리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교역자가 실수해서 제3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편애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편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편애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편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는 일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목사님 하면서 막 계속 전화하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자연히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죠. 그런 원리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애를 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아니다. 주장은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그분도 사실은 다른 교인 못지않게, 기도를 받았어요. 아주 심하게 기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부부뿐만 아니라 남편의 온갖 모든 식구들, 아내의 온갖 모든 식구, 친척 또는 친구들까지 다 우리 교회 안 거쳐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두 분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그 전도를 했어요. 물론 이 교회를 참석하는 전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도받으라고 예언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 우리는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기도해 드렸고 코칭해 드렸고 영적인 어떤 그 계시를 풀어 드렸어요. 다 한결같이 만족을 했고 다 유익을 얻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네 집에까지 제가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또 그러니까 자기 집에까지 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버님 만나고 아버님에게 또 기도해드리고 그 아버님이 그만 또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또 그 아버님 또 돌아가시는 또 장례식장까지 또 가고 막 이런 정도로 아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열심히 잘 하셨어요. 아주 그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많이 감화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WLI까지 같이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브라질 선교사님이어서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막 전화가 몇 통화 와서 같이 또 상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하여튼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어떤 그 좀 소홀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대로 그냥 질투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전적인 질투. 다른 것은 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냥 금전적인 질투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설린교회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이제 좀 과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 가서 계속적으로 예언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들어가서 그 메시지 듣고 좀 거기 좀 지나쳤으니까, 그리고 예언 사역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 아무리 좋아도 예언을 받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고 또 막히면 또 와서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그걸 가지고 가서 행동을 옮겨보고 또 한 단계 또 높아지고 또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거의 매일 예언에 집중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건 아니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밖에 코칭을 못 해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만 했던 것이 조금 실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본인에게 있었고 그것을 풀려고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제가 여러분도 코칭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꼬집어서 코칭하진 않아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코칭하기를 원할 때만 내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칭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내 눈에는 아무리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보여도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고 와야지 제가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이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요 문제 다뤄야 될 때인데, 이제 내 감동은. 근데 본인도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WL이 가서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죠. 왜냐하면은 조금 이게 그 모든 코칭이라서 다 어떤 내가 어떤 홀가분하게 받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문제도 막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이거 좀 코칭해달라고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게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본인이 이걸 내놓고 싶지 않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이걸 가지고 코칭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상처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문제가 좀 있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이것을 꺼내놓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고, 이분은 이걸 차마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얘기하지, 이렇게 지나가는 투로만 얘기하지, 직접적으로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같이 코칭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접적으로만 얘기하지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느끼기로 지금 영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질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분에게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그냥 질투,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질투는 그냥 간단한 질투일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질투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질투이고 어떤 견고한 진으로서 세대 간으로 내려오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느끼기로는 이분이 이 질투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거나 손해를 봐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핵심적인 문제니까 이걸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분이 결국에는 그러는 와중에 질투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품이 아주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질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혼자 끙끙대다가 그만 질투에 빠진 거예요. 그냥 저로서는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질투에 관한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에 보면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질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불살라버린다, 질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질투를 하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이 불살라진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이고, 하던 일이 중단된다는 얘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다루고, 그분이 내놓기 싫으면 나라도 이걸 깊이 있게 다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안타까워요. 그럼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교회를 가든 내가 알아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에게는 이러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받아서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어떤 관계를 좀 처리하고 싶은데 이분이 좀 협조적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 목사님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때에 싸우고 옮긴다는 거.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서로에게 피해가 돼요. 네. 옮기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영적인 숙제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오늘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뭐 큰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속일 때 그냥 그 기굴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냥. 이분들은 지옥 갈 사람들도 절대로 아니고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나 그런 분들도 절대로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고 싶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도 뭐 어려워졌고 그만 거기에다가 그냥 엎친 데 덕친 게 설상가상으로 질투 문제가 이렇게 확 하고 불질러졌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는 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하게 넘어질 것을 조심하면서, 누가 이분이 질투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통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본인도 몰랐을 거라. 나도 몰랐고. 그분은 질투가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문제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문제는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비난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나보다 보다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교회를 옮겨서 교회나 본인이 거리끼는 것이 없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과의 전화 통화가 됐을 때에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다녔다.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하셨는데 가슴 한쪽에서 훅 하니 짐이 내려져요. 짐이.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의 사명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분을 향한 나의 사명이 이제 끝난 겁니까? 아예 끝났다, 이제 홀가분하다,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그냥 어떤 뭐랄까 하여튼 참 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에요. 저로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왜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경제적인 돌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설림교회 목적이 그거 아니죠. 홈페이지 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제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 사랑하는 거다. 그건 섬기는 거다. 그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그 방법이 아주 고리타분한 방법이어도 나는 계속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목표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은 그런 거 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냥? 나는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저는. 형편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 경제적인 돌파, 이건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경제적인 돌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부자 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에서 헷갈리신 것 같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빨리 이렇게 오늘 그래서 제가 제자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왕국이지만 틀려요. 단어만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돌파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섬김, 희생,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놓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당당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당당하고 헌금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있어요. 저는 감동이 오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할 것 없이 당신 헌금할, 우리 교회 다니시면 헌금하라고 그냥. 13년 동안 저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우셨으니까 그걸 감사히 생각해요, 그냥.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거고 떳떳한 거고, 그래서 이만큼 왔고,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네들이 필요한 거 다 대줄 건데. 요 며칠간은 HIM 캠프도 그렇고 들어갈 돈이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시체라도 닦을까요? 하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에 아르바이트가 고액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시체 닦고 이러는 것에 막 몰려있대요. 너무나 많은 돈을 주니까. 그래서 걔네들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흑인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 너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계속 말씀만 가르쳐라. 네가 잘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뭘 할 거? 내가 잘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나 할 수 있지. 좋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서 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만나봤자 힘만 들지 돈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전문가는 따로 있잖아. 이게 그러나 하여튼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돈백 벌 수 있으면 벌려고 그래요. 같이 할 사람은 접수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받은 감동은 전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이고, 그래서 리바이벌 페스티벌을 내가 하는 것이고, 카페 공사를 하고 커피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전도지 돌리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접촉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문화로 접촉을 해요. 문화로.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이제는. 벌써 커피 배운이라고 벌써 지금 80만 원 썼어요. 수강료로.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환상 가운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썰물입니다. 썰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래를 어떻게 하지 물로 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썰물인데 어떻게 해? 바가지로 갖다가 막 부어? 모래인데? 어떡하냐고, 이걸. 밀물밖에는 없어요. 예. 썰물을 채우는 방법은 밀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인가? 땡이라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밀물이 옵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막. 그래서 카페 오아시스라는 말도 만들었고, 갈급한 내 영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내 요즘 고백이에요. 근데 어제 조시모아 목사님 만났어요. 사금열 목사가. 조시모아 목사가 이번에 그 영성수련회에 강사를 오는데 일주일 전에 낚아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한다고, 영성수련회 안 오냐면 우리 교회 보라도 와라. 그래서 아유 알겠다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서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리고 나를 보더니만 저기 빨리 오라고, 그 예언 받으러 들어가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실에서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언을. It's a picture that I see right now. 주님 보시는 그림. It's like it has been a very long, winded road. 아주 긴 길. There's been a walk in a desert. 거기서 때로는 이제 사막도 있고. And we've been looking for the streams of water where to quench their thirst. 물을 찾고 있는데. There are those that came. 물을 찾고 있는데. Walked with you and they left you. 그래서 너와 함께했던 자들이 또 너를 떠났고. You felt betrayed. 물을 찾고 있대요, 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긴 길이 보이고 사막이 보이는데 네가 지금 물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네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 나 처음 본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afraid. 그러면 때로는 상처로 인해 But the Lord says to you right 내가 now, 너에게 말하노니 son, 아들아 because you've been faithful, 너희가 나에게 because you 신실하였으니 have not given up, 너희가 포기하지 I'll 아니하였으니 bring more faithful people 내가 너에게 더 신실한 사람들을 that will 붙일 continue to 것이니 walk with you up to the finish of this work. 또 바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동행할 I know 것이다. the burden of your heart, 내 마음에 부침을 내가 하노니 and because you've been faithful in small things,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I'll cause even the concerns that we have over the finances, the Lord says is going to change. 내가 염려하는 재정의 문제도 풀릴 것이다. God wants you to know He is a faithful God. 나는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다. Don't worry about the state of the finances. 그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건 염려하지 God 마라. says He will bring. I see few key guys, business 그래서 guys, 이제 핵심적인 비즈니스 하는 that the 사람들 Lord will 보내 bring closer to you, 너에게 가까이 보내. and the work will grow, 그때는 그 사역이 and 성장할 they will 것이다. support you for greater things. 그들이 또 너희들이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In the name of 수고하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And keep teaching the word. 계속해서 너 말씀을 가르치라. Keep feeding them with the word.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That's all that you 먹이라.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And the Lord says, I will do the rest. 그때 내가 나머지를 할 것이다. I see in your wife, 자, 사모님, there is a prophetic gifting there. 그 예언자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It is coupled with intercession. 그리고 거기에 그 중보자 I see the Lord bring more other women around you. 내 주에 많은 사람들을 And they are 붙일 praying. I 것이고 see them pr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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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ing. 기도하는 And you've been 사람들이다. praying for the fire of 또 God 내가 하나님 불이 임하도록 to come 기도하고 and touch your church. 너의 교회가 And the 타치하고 Lord is going to cause a freshness in that 내가 church. 그 교회에 신선함을 가져올 The 것이다. ministry of the word. 그 말씀들 You will come forth with power.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wonder where people are coming from.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God is going to bring them a lot.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Therefore, keep up the faithful work. 그러므로 지속해서 그 선한 일에 힘쓰라. Don't allow anything to swerve you.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분산 My hand is 못하게 하라. upon your ministry. 나의 손이 너와 함께하는 일을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Amen. 아멘.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맨을 붙인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나가려고 하지 말고 비즈니스맨이 되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약을 하십시오. 내가 저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협력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 아까도 제가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너무 열성적인 사람인데 아주 요만한 조그만한 시험 들어가지고 확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네. 제 귀에 들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돈을 꼬간 이 집사도 갑자기 태도가 바꿔지면서 교만한 말이 막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그런데 그만 그렇게 시험에 들어버렸고 지금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글쎄 난 그 말에 도움이 안 그냥 삐기서 웃었는데 그만 그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이렇게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앞잡이다 진짜.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예 안 믿었어. 베드로도 안 믿었어, 예수님도. 아예. 다 감기 걸릴 수 있고, 다 홍역 치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할게요. 실수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격 잘 아시죠? 저는 누가 실수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단치고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실수할 때 악한 것만 택하지 마십시오. 네, 제발. 그 사람이 선을 택할 때까지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냥 실수를 하더라도 악한 것을 택하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그럽시다. 선하게 합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해라. 뭐 계속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계속 갑시다. 우리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핵심 멤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일이 매우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이제는 더 지혜롭고 더 어떤 조심스럽게 문제에 대처하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교회가 분란되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옆에 있거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나도 돌아보면서 나도 같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조심하십시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이 일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어떤 모범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홍역을 앓고 나면은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홍역 앓지 말고 다 같이 이 어떤 힘든 홍역에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목적에 합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시작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잘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신실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핵심적인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앞길이 더 환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내주시고 가장 좋은 것과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